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에 여러의 날들이 살지만 우리는 감사절을 앞에 두고 특별 새벽 기도의 날들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며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저희들을 향한 부모님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고. 자,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5절이죠. 약간 문학 비평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도 양식이라는 게 있죠. 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양식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승전결이죠. 자, 1장을 보면 1절로 5절 말씀 그렇게 끊어지죠. 5절. 그래서 이 5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 망했고 사람이 죽었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 1장 이거의 대칭 구조가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 5절 그 다음에 4장에 5절. 그래서 실제로는 17절이 결론이에요. 오늘 원래 룻기는 17절에 끝나야 되는데 18절부터 22절은 여러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면 18절부터 22절을 띄고 보면 이게 대칭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대칭을 시켜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이 모습을 앞에 보여줬고 하나님 또 주신 은혜, 하나님과 살 때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은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죠. 그러다 자기 의지, 인본주의로 살면 결과는 앞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장으로 끝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1장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1장 1절에서 5절. 반드시 대칭 구조. 그러니까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찍는 것도 대칭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칭은 뒷면입니다. 뒷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앞면만 살다가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보이는 거, 세상의 이론, 세상식으로 살다 앞면만 살다가죠. 근데 인생엔 뒷면이 있다는 거예요. 뒷면을 경험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뒷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대칭을 경험하려면 그 뒷면. 여러분 애들이 재수를 해요. 다 해 세상 애들이. 그럼 그건 앞면이죠. 그런데 그 재수가 끝났을 때 뒷면을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애는 앞면만 살다 끝납니다. 그 뒷면을 경험 못해요. 삶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맨날 애 낳고 고생하는 일만 앞면만 살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뒷면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맨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안에 있는 교회만 앞면만 경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뒷면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앞면에서 뒷면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면을 살면서 저는 이 부분이 잘 절단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앞으로만 사는 거예요. 앞면에서. 오늘도 뭐 지킬까? 예배할까? 앞으로 쫓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뒷면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가야지. 오늘도 예배해야지. 맨날 쫓아만 가.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얘야 공부하거라. 오늘도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공부를 진짜 통과해야 되는 거죠. 통과하고 나면 뒷면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통과했잖아요. 고엘 제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쫓아갔죠.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글로 들어갔죠.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통과했죠. 통과하고 나니까 뒤에 펼쳐지는 여러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가지 마시고 맨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통과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서. 통과하고 나면은 뒷면이 펼쳐지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펼쳐가는 세상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막 이것만 하다, 예배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뒷면, 여러분 가정도 삶도 살다가 이 뒷면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죠. 여러분 사랑에는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반주자가 오늘 또 안 왔는데 목사님 그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맨날 이쁘다 잘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관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던 말던.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그래도 아직 여기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화를 내고 분노하고 계시는 건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래도 너 살아야지. 애들한테 화 안 나세요? 남의 집에는 화 안 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화내세요? 여러분 이게 식으면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럼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친절한 거죠. 친절. 그건 사랑이 없는 친절이죠. 옆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친절로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의 집 애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가 나야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모든 사람의 시간이 끝났어요. 모든 사람의.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의지로 모압을 갔습니다. 끝났죠. 근데 나오미는 거기서 고난을 만날 때 믿음으로 돌아왔죠.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룻은 여러분 모든 걸 걸고 보아스에게로 들어갔죠. 각자의 시간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누릴 자를 만나서 이걸 정리하고 어제 확정했죠. 끝났습니다. 자, 각자의 시간이 다 끝났어요. 기업 누릴 자를 이제 보아스가 붙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시간이 되었는가? 그래서 4장 13절부터는 사람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경험하길 원하면 여러분이 하실 일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도 안 해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까진 제 일인 거죠. 이걸 맞춰놓고 누군가 은혜를 받든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에 와갖고는요 사람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7월에 읽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6월 말부터. 상반기를 살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래서 7월 달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기가 되면요 뒷면이 시작돼야 돼요. 뒷면이.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시간이 되었더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카이로스, 뭐 좋은 말 다 갖다 대고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다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거 자기가 못 느껴요? 알잖아요. 내가 할 일 다 못했다. 게을렀다. 핑계댔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신학을 갖다 대지 않아도. 근데 어느 순간 알죠. 내가 다 했다. 난 이제 더 이상은 못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못할 때의 기쁨. 근데 눈물이 나. 근데 한계인 거죠. 군대에 갔습니다. 자대에 갔더니 아침마다 5km를 뛰게 하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여튼 제대할 때까지 맨날 뛰는 거예요. 그럼 저기 정상에 갔다가 선착순 그래요. 또 끝에는. 그러면 저희는 그 안에 신병교육대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무조건 산이에요. 그럼 내려오면 또 뛰고 그럼 마지막은 선착순에서 또 연병장을 몇 바퀴를 돌리고 처음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뛰고 나서 몸에 한계가 오고 그러면 고통이 오는데 기쁨이 와요. 다 했다. 난 이제 더 이상은 못 뛰어. 그럴 때 폐활량이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런 거죠. 그 믿음 생활을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데, 아, 난 요만큼만 할래. 요만큼만 할래. 이런 거죠. 여러분이 10의 이 능력이 있다면 10을 다 써가지고 더 이상은 못해요, 하나님. 그 기쁨. 그래서 더 이상은 드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주저앉는데 거기서 오는 기쁨.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다 해봤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10이면은 1만 쓰죠, 1. 그 1 쓰는 것도 막 힘들어. 애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말씀을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나를 다 던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못해. 나오미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해. 룻도 더 이상은 못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룻은 할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보아스 더 이상은 못해. 더 이상은 못해. 그 지점에 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내가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다 하지도 않고 10개 중에 7개만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3개만 더 해.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도와줄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도도 더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더 하십시오. 근데 자긴 다 한대. 아니에요. 더 하셔야 돼요. 예배도 더 하십시오. 드리는 것도 좀 더 하시고. 그래서 10 딱 거기 더 이상은 한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제는 도저히 못한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죠. 결혼하고. 이 일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우리 아이들이 처녀 총각 결혼하는 일도 어렵지만 상견례하고 여러분 이 약한 자들과 과부와 그 다음에 호레비인데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나이 든 이 보아스가 여러분 이 사람들 결혼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들이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고엘제도 하나 때문에. 말씀을 결혼을 뭘로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은 그걸 왜 합니까? 그 일을 왜 계획하고 말씀으로 계획하신 일입니까? 말씀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네. 그죠?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손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아이를 가진 거죠.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손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개입해요?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야,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붙잡았대. 기업물을 자가 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왜 해? 기업물을 짜 손해보는 건데. 그 앞에 사람은 계산기가 돌아가서 간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다 은혜는 돼요. 그러나 다 붙잡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로 감상하고 가죠. 그래서 설교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듣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감동적으로 더 수준을 높이고 그러니까 설교만 높아지는 거예요. 설교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여러분은 살지 않잖아요. 그럼 쉬운 설교를 하면 살까? 이런 거죠. 제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준 차이가 나요. 맨날 듣는 분은 귀가 이렇게 높아져서 어려운 거 들을 수 있는데 또 안 오던 분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는 둘 다 안 살아.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듣는 귀만 높아진 거지. 안 사는 건 똑같잖아요. 문제는 이거죠. 그걸 내가 사는가.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씀을 살았는데 사는 것까지는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살아서 결론이 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살았으니까.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오늘 일해 주세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지? 그럼 기도만 한 거지 말씀을 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살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개척교회를 거저받았어요. 기도하고
내가 받을 땐 당연하더라고요. 내가 받을 땐. 당연히 교회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분이. 먼저분이 제 아는 선생님이었는데 교회를 그냥 주셨어요. 보증금 그대로. 그냥 10원도 안 받으시고 교회를 그냥 다 주셨어요. 근데 받는 제 입장에서 이런 거죠. 교인도 없는데 교인은 왜 안 주시지? 근데 월세를 또 몇 달 못 내셨는데 그건 저보러 내래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준 거는 감사가 없고 거기에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5년 지하실 교회를 하면서 2층으로 옮기고 겨우 막 진짜 원룸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해놨어. 그런데 제가 부목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5년 동안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애들은 50명 나왔는데 5년 동안 들어간 게, 야, 말로 표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하나가 존재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보면 상가교회 할 때 부모님들이 그 비용을 대죠. 근데 부모님이 가난해. 그럼 대출 받았겠죠. 집을 팔든지. 그러니까 옮겨 가실 때 그걸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길바닥에 내앉으니까. 근데 그런 사정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주고받는다고. 그런 걸로만 볼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를 위해 온 식구들이 양쪽 집이 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이런 거죠. 거저 받았으니 나도 이걸 거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다음 후임자를 거저 줬습니다. 그것도 후임자를 내가 아는 사람을 친한 사람 고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근데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개척하기 어렵잖아요. 그분은 연대를 나왔는데 연대 신학과. 그래서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냥. 근데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인사는 하겠지?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왜? 큰 교회에 전도사로 있다가 거길 나왔더니 너무 후져 보이는 거야. 나는 생명을 드렸는데. 그러더니 이마트를 가재요. 피자 한 판 사주더라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거죠. 뭔 없어요 또? 근데 뭐 두고 가는 건 없어요. 뭐 이런 느낌?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가 통과해야 될 일.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드려라.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그 뒷면의 세계를 펼쳐주시더라고요. 안 드린 자와 드린 자, 이걸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각자 이유가 있으니까. 드리고 났을 때 그걸 통과하고 났더니 그 뒤에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이 뒤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다음부터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시는 거죠. 이런 거구나.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임신하게 하시는 거죠.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어느 때 개입하는가? 여러분이 부르짖고 뒹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떨 땐 막 화가 나. 권사님 그렇게 뒹구는 게 아니라니까. 집사님 그렇게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막 앞으로만 가는 거죠. 그건.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막 울기만 해. 막 연필 집어던지. 그런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통과해야지. 공부를 통과해야지. 뭐예요? 말씀을 통과해야죠.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고 녹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앞으로만 갔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네가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인카네이션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통과하신 거죠. 그걸 통과하고 죽고 나니까 부활의 세계가 영원한 생명이 뒤에 있는 게 여러분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통과하지 않은 분들은 이 뒷면의 세계 영원히 이해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대. 통과 안 하니까 맨날 이쪽으로만 가니까 모르는 거죠. 저걸 드리면 저런 일이 열매가 있대.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은 통과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다. 생명을 주신다.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여인들, 그 여인들이 처음에 나오미를 욕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말하라, 쓴물이라. 근데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면요, 마라가 찬송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손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부를 수 없는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단 맨날 여러분 찬양할 때 내 힘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부르라고 거기 앉힌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부르게 만드시는 찬양인 거죠. 살다 이런 찬송을 불러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만 부르게 하시는 찬송. 여러분 이런 거 불러보셨어요? 그냥 제 동생 얘기를 할게요. 제 동생도 신학교를 나왔는데 제 동생이 추가 합격했거든요. 그 기독교 교육학과를 들어가는데 그것도 40명 뽑을 때 대기번호 15번이었어요. 대기번호 15, 그것도 15번이냐, 야, 진짜. 그런데 걔는 취업을 해갖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제 동생이 중학교 3학년부터 유치부 부장을 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중학교 3학년인데 유치부 부장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유치부 애들이 3, 40명 됐어요. 근데 집사님 막 선생님들도 있는데 걔가 부장을 했다고. 중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취업도 다 하고 그때까지 유치부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르셔갖고 이 선생은 자기가 유아교육 이런 거 하고 싶대. 그랬더니 이왕 갈 거 신학교를 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해서 그럼 뭐 이렇게도 저렇게 되고 목사님한테 꼬임당한 거죠. 그래서 한 몇 달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본 거죠. 그랬더니 추가 15번이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 교육학과는 또 다 붙은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길 가야 되냐? 근데 추가 15번인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를 다 포기해. 포기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대. 그러더니 얘가 진짜 믿음으로 다 포기를 했더니 마지막 학교 포기를 딱 하는 순간 전화가 왔더라고요. 15번인데 합격됐습니다. 오실 생각 있냐고 그랬더니 아멘 하고 뒷문 닫고 갔어요. 걔가 학교 문 닫고. 학교를 다닐 때 저하고 같이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학식이라고 둘이 양복을 입고 막 이렇게 갔더니 부부인 줄 아는 거야. 다 젊은 애들 오는데 그날 하나님이 뭐를 하셨냐면요. 저희 집이 장안동인데 서대문까지 5호선을 개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입학식 날이 5호선 첫 번째로 운행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하철을 깔아주셨어. 남들은 모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찬송. 신학교를 다니는데 결단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는 거죠. 야, 여름방학에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역이 너무 많은데 개척교회를 다니니까요. 여름 행사만 4-5개야. 야, 그러면은 그거를 또 포기하고 그걸 붙잡아. 그럼 1학기가 끝날 때 하나님이 또 장학금을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부를 수 없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네가 붙잡았어? 이거죠. 붙잡는 일은 근데 기업 물을 자의 능력이 작동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13절부터 작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작동하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었어요. 힘이 들 때 제일 어려운 좋은 말씀이 여러분은 뭐예요? 힘이 되는 거. 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거야. 나도 창조하셨는데 쉽게 이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나는 그냥 창조를 붙잡았는데 창조를 작동시키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작동하는 걸 경험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붙잡으면 그 말씀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가 이거 붙잡았네? 내가 이거 오늘 작동시켜 줄게.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와서 찬송하게 만들고 나오미가 존귀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월 첫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사는 말씀들, 통과하신 말씀을 작동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뭐예요?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살면 내가 작동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작동하게 해줄게. 찬송하면 내가 찬송을 작동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예배가 작동한다니까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뒷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작동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세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4장 13절 이하는 그 말씀을 통과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들이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죠. 야, 이 정도에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않아? 이 정도에면 우리 집애가 아니라 얘가 유명해져야 되지 않아?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헌신을 해요. 열심히 드려. 그럼 이런 거죠. 아, 저 집 정도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아? 저 집 정도면? 이 정도로 내가 말씀을 붙잡아 본 적이 있냐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저 집이 왜 복을 받지?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변칙이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는가? 원수들조차 나를 축복하게. 아니에요, 저 사람 주세요.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 지방 목사님들이 어려운 교회 돕자고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지방에서는 1년에 한 3-4번. 그러더니 감리사님이 바뀌었는데 그 집회마다 헌금을 걷어서 어려운 교회 주자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근데 어려운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되게 많았어요. 강서구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 지역이라 마곡지구도 허벌판이고 막 어려운 교회 되게 많았습니다. 1,000만 원씩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 모아서 예배하고 그러면 강사 목사님도 자기 거 헌금하고 막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10몇 개 교회를 모았네요. 쫙 10몇 개 교회를 모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다 기도해.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가 뽑혔네요. 하나님이 야 1,000만 원을 주신대. 근데 기도하는데요. 여기 나이 40 넘은 분이 지하실인데 진짜 비누를 깔고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애들 셋인데 군인이었는데 퇴직해서 신학 공부해갖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저건 너는 그래도 좀 있잖아. 그래도 힘들지만 근데 제가 그분 드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 몫이 아닌 것 같아. 나도 힘든데 실제로는 저분이 진짜 목회하는 것 같아. 애들 막 20살짜리 애 있고 중학교 있고 뭐 또 어린애 뭐 유치원 안 들어간 애가 있는데 그 지하실에서 비늘 깔고 막 진짜로 저 정도 저 사람이 받아가야 될 것 같아 이거죠. 그분은 목회를 위해 자기가 거길 통과한 거죠. 말씀으로 다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조차 여러분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원수를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가갖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다 녹여내면요. 그래 저게 진짜 성도지. 저 정도면 진짜 권사님이지.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녹아질 때 이런 거죠. 왜 나만 녹지? 왜 쟤는 녹다 말지? 왜 도망가지? 이게 억울한 거죠. 하나님 왜 나만 귀여운 물을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죠. 아 이건 복이다 진짜. 나만 해. 야 아무도 안 하네. 내가 녹아져야지. 그러면 원수들조차도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찬송까지 받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의 회복자래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너무 아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더 귀한 며느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며느리. 이 아들보다 낫다는 것이죠. 살다 잃은 관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감당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살려? 내 계산기로 하려니까 못하는 거죠. 저도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선교를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편지가 하나 왔어요. 무슨 편지냐면 전라도 어디 뭐 목회하시는 데인데 허벌판 논이에요. 논인데 거기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리고. 그래서 땅은 그냥 시골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인들끼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그런 편지입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 교인들 그때 추석 선물 거한 거 드렸습니다. 저기도 추석 선물 하나 보내. 그런 거죠. 갖고 정말 찢어지게 보내드렸어요. 정말로 다 모아가지고 이름도 안 밝히고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가 지어졌더라고요. 너무 이게 때로는요 제가 이런 거죠. 그분이 아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사람도. 근데 이 교회에서 왜 이걸 보냈지? 내가 아는 7 아들보다 이 사람이 더 저기 하네.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며느리가 되셔야 돼요. 이런 며느리.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며느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어줬더니 하나님이 우리 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시다. 예수 왜 믿어요? 생명 회복하려고 우리 아이들 내 사는 거 이거 회복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 얹어 주실 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게 너무 억울해 갖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좀 더 하시라니까. 좀 더 예배하고 막 어떨 때는 화가 나. 조금 더 해야지. 여기서 조금 이제 이 마음이 접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하면 자꾸 싸움이 나는데 그럼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더 들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생명의 회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얘기했죠?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에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딱 건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왜? 원래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짐승들, 첫째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혹시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후일에 네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묻거든 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묻거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는 원래 안 태어날 애야. 너희 첫째가 죽어서 그 위에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거죠. 원래 없어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식구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옛날에 이제 죽었어야 되는 애인데 교통사고나 뭐로 살아서 애를 낳고 이건 거저 주신 거네. 이거 하나님 거야 이 얘기인 거죠. 이걸 가르치래요. 미간에다가 써서 붙이고. 그래서 신명기 6장 얘기를요. 출애굽기 13장에 미리 합니다. 그래서 써서 붙이고 그걸 가르치고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뭘 줘요? 첫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첫 열매 이삭 주셨죠? 그리고 갖다 바쳐라. 오래 걸렸습니다. 뒤에 이제 뭐 한나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 바치라는 얘기만 우리는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는 게 아니라 됐어. 너는 받아가. 너는 받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첫 열매는 뭐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그 보리, 직장에서 거두는 보너스, 애들 학교 가서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자녀. 근데 여러분은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낳아 보셨습니까? 그냥 낳지. 자녀들을 이렇게 이런 사연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낳은 자녀가 있냐고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기를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 애는 내가 어떻게 낳지? 욕심으로 낳나?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의지로 낳나?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으로 낳은 거죠. 말씀으로 낳은 첫 자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보고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낳을 수 없는 열매를 갖고 하나님이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갈 때는 하나님 이 자녀 드리고 갈게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삭 드리거나 그럼 내가 길러줄게. 근데 여러분 다 드리는데 뭘 못 드려요 여러분. 자녀 안 드리잖아요. 자녀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나. 공부시켜야지. 세상 거 시켜야지. 이제는 늦었어요. 나이가 먹어갖고 뭐. 그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거 넣고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넣고.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다른 집 애하고 달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애 난 게 뭐가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잔치가 나고 난리가 날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아이이니까. 교회랑 그런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어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강서구 그 SBS 등통점 옆에요. 조금 올라가면 3층짜리 빌딩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고기 돼지갈비집인데 3층 빌딩이 다 고깃집이에요. 은행장 하시던 분이 은퇴해서 그거 갖고 고깃집 빌딩 차렸대요. 아, 전층이 다 차요. 거기 가서 그 성도라고 고기를 내는데 고기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왜 안 넘어가는 줄 알았어? 난 지하실 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야,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야, 빌딩도 지어서 돼지고깃집을 하는구나. 하나님 집 짓는 데는 지하실이어도 안 드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집이 무너지면요, 다 하나님 집 지하실에 있고 뭐 그래도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거기서 느껴지는데요, 고기가 안 넘어가더라고. 목사님은 막 우리 교인 돼지갈비집 한다고 자랑하는데, 야, 자기 이거 다 털어서 갈비집 짓는 사람은 있으나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거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이게 더 귀한 사람. 그래서 주신 자녀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세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넌 돼지갈비집 갖고 끝내. 뭐 지금 망했겠죠. 뭐 코로나 오고 다 지났는데 가면 없어졌겠지 뭐.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이를 받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래서 나오미가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길러주는 거죠. 믿음으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이 오벳이라. 오벳. 나오미가 품고 기르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그 애통함. 모진 세월들.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커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죠. 기업 물을 자 하나를 통과하였더니 그 복이 그 가정에 영원히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요, 우리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뭐 3대, 4대 되잖아요. 앞으로만 가다가 끝나는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까지 이르러야지.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르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르시는 분이 아니라 통과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통과하신 것이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통과하십시오. 통과해. 통과하면 그 뒷면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잖아요. 옛날엔 사법고시가 되게 어려운데 공부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공부해. 그럼 아무 일도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그 뒤에 펼쳐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통과하고 나면 거기서 펼쳐지는 세상. 룻기를 통해 그 말씀을 통과해봐. 근데 지금 뭐야? 말씀 한 개. 기업 물을 자 하나만 통과해도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펼쳐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다 통과하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 그 안에 들어가 누리며 사는 복.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그 복을 통과한 것만 보고 끝나는 거죠. 이걸 보는 자와 통과하는 자. 왜 이 사람은 통과했을까?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묻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요, 본인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지.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거를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갚아주시는 거죠. 복으로 손 얹어 주실 만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는 일은 하나님이 손 얹어 주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 예전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지하철에서 대학원 선배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친구인데 이게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높임말을 해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왜 높임말을 하지? 나이가 한참 차이는. 그러더니 혹시 뭐 도와줄 수 있냐요? 뭔데요? 자기 사촌이 조카가 4학년인데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누나네 집 아들인데 체육 시간에 쓰러졌는데 얼굴이 시퍼래서 병원 갔더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00명 뭐 10,000명 중에 1명 걸리는 이상한 피 가지네. 그래서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거죠.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아니고 혈전이라 그러죠. 노란색 피에 넣었다가 여기 혈전만 빼갖고. 그래서 이제 O형이어야 된대요. 그것도 RH-O형 뭐 어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O형이면. 그래서 친구들이 다 전도사니까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건 해결될 수 있겠다고. 수혈은. 전도사님 친구들이 다 교회 전도사, 그럼 교인들이 와서 부탁하면 와서 해주겠죠. 그래서 광고도 하고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야. 아무리 교회 전도 광고를 해도.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벽끼리 얘기했더니 O형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서울대학으로 출근했습니다. 소아과 병동으로. 그럼 가서 피 뽑아주고 내려와서 밑에 버거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콜라 한 잔 먹고 햄버거 하나 먹고 집에 오고. 그랬더니 애가 살았대요. 나는 피만 준 거죠. 근데 살리고 싶었어. 몇 년 있다 만났더니 재발해갖고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도와준 사람을 잊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요, 그분은 저를 껴안고 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옛날에 수술을 하는데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수술해야 되는데. 가갖고 나 헌혈까지 해봤네. 헌혈까지 진짜로. 그래도 서운한 게 있으면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피까지 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과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애통해야 하며 울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저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마음이 없는 거를 지적을 해주죠. 그럼 그걸 지적하는 걸 못 견디잖아요. 저 처음으로 전도사를 갔는데 전도사 목사님이 일으켜 세워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 막 분해가지고. 그 다음엔 불러서 사무실에서 얼마나 혼을 내는지. 부목 살 때까지 맨날 혼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죠. 아직도 내가 분한 게 이렇게 많구나. 근데 사람한테 지적받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지적해 줄 사람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나요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더 저기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예요? 그 계절에 사사시대에 다 징계하시고 아무리 권면하고 그래도 근데 이 딱 한 명 보아스만 하나님 내가 사랑할게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게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거길 통과하여 펼쳐지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리밥 하나 갖고도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식당을 하시건 어디서 누굴 가르치시던 뭘 하던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압까지 가지 않아도 돼. 네 삶의 자리에서도 통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이 마음 주세요 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은 내가 작동시켜 줄게. 우리는 통과하는 일까지만. 너무 힘들어.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 지는 거죠.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작동시켜주는 거죠. 사람은 십자가를 죽이는 용도로 썼지만 하나님은 그걸 살리는 능력으로 새롭게 작동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자가 된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오미도 죽는 거고 룻도 야 거길 들어가 이불 속으로 자기가 죽는 거고 보아스도 죽는 거고. 그랬더니 뭐예요?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세상인 것이죠. 거듭남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듣다가 오늘 깨달았어. 거듭남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다 부서져갖고 말씀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왜 괴로운가 말씀이. 난 그거 통과하기 싫으니까. 부서지기 싫으니까. 더 부서지는 게 싫은 거죠. 내가 지키고 싶고 내 거를.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거듭남의 세상을 펼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엘은. 고엘로 오신 예수님. 예수를 통과하면 그 예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 보이는 거죠. 앞에서 예수만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던져주시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거죠. 도와줄게. 그 말씀이 작동되게. 이번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과하시는 분들 되시길, 그리고 이 대칭, 이 안에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 안을 한번 경험하시고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금년에 이거 통과할게요. 제가. 이걸 통과할 때 보여주시는 새벽 예배 왜 오세요? 새벽 예배 통과한 분들이 오는 거지. 다른 분들은 가봤더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통과하고 난 분들은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 되게 힘들지만 그걸 갔다 오면 그 맛을 나는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드려? 죽을 것 같지. 근데 드리고 나면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 너는 어떻게 그걸 감당해? 이걸 감당하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어. 우린 이걸로 사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사사기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론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 존재가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 첫 열매를 드린 거죠. 첫 열매. 내 첫 열매가 내 자녀 되길. 저는 여러분이 돼야죠. 목회하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보아스 필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맥주감사절의 절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습니다. 룻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보아스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권능의 손길, 생명의 손길. 그랬더니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자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이르게 도와주세요.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다 너 때문에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기업물을 짜 오직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업물을 자를 작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만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동시켜 주실 만큼 말씀을 우리가 통과하고 말씀에 나를 던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기업물을 자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작동시켜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물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올라와 이 은혜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학기에는 말씀을 통과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통과하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더 이상은 저는 갈 수 없어요. 이게 최대치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내가 일해줄게. 내가 마무리해줄게. 하나님, 우리도 룻기 4장의 결론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학기에는 이런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